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시시비비를 확인하지 않고 나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는 오늘 장면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 또 믿는 자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완전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다윗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딱 상대방을 쳐다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중의 생각이 다 보인다면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셔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으며 누구에 대한 판단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왕궁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왕이 궁전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이제 쏟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므이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 종 스물과 그리고 함께 나와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자기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패역한 일 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던 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나 다윗 왕은 이 일로 인하여 그를 용서하고 너그러이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윗은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후일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이하는 장면을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왕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왕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심정으로 왕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상황을 설명하니 그가 품었던 시바와의 관계 속에서의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 풀리는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오해하였던 바가 누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바에게는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네가 가지라 하였으나 이제 무비보셋에게는 절반을 나누라. 그와 관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독립하여 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판단력이 항상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며 그 오해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간구하고 엎드릴 때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때가 이르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거둘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시련의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인한 오해로 서로가 연약하고 섭섭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부탁하건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얼굴 쳐다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발에 허물을 닦아주라, 덮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어떤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참 곤란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우리 안에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